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처음,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뭐가 나와요? 되게 넘어가요, 그냥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대요. 예수도 일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속하고 계실까? 뭐 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창조하실 거예요. 계속 창조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도 돌리고 계시겠죠. 그죠? 지구도 뺑글뺑글 돌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살피실 거예요. 바닷물이 미친 듯이 지멋대로 난리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지금 17절에서 한 장 정도만 종이 한 장 넘기면 6장 나오죠. 거기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죠?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대답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대답이요.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말이 애매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럼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말이 이상하잖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일이죠. 이게 말이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혹시 헬라어 원문이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게 역시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미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것이 누구로 하여금 믿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를 정확히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일은 뭐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명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많이들 알아요, 이거. 외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이게 주어가 애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말이 또 이상해요. 그죠? 그럼 믿는 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우리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원문 자체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돼 있는 말이잖아요. 신약성경은. 근데 이 신약성경을 다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성경이 있거든요. 유태인들이 보는 신약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봐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확히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냥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주 명쾌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야 지금 너희 사이에 가 있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그걸 믿어야 되라고 자꾸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거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도 뭘 한다? 그래서 예수도 5장 10절에는 그래 나도 그거 하는 거야. 너네들이 나 믿게 만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계속 하시니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고 어때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명확히 다르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욕심을 내서 야 너희들 나 믿어가 아니라 그건 누가 원래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결론부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네, 이제 그걸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또 저한테 이런 경우 전화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누굴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 잡으시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신학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참 그럴 때 제가 대답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요? 기껏 마음 먹고 하겠다는데 야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놓고 면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직분이 소용이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하고 먹고 살던 직업을 다 때려치고 회사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평신도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데 사람들은 믿다 말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잘 믿어요. 잘 믿다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순간 어디로 믿음이 가요? 병원 의사한테 가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병원 의사한테 간다고요. 암 걸렸으면 뭐 무조건 서울대학병원 가는 게 최고다. 대학병원 가야지 동네 병원도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죽을 병에 걸리면요. 무조건 그거는 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병원 믿어요. 의사 믿어요. 자식 같은 의사 믿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작다. 그건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멈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제가 주보 요약한 거 2번 보면 뭐 헬라어 어법에 뭐 어쩌고 저쩌고 희나절이 어쩌고 가정법 현재가 어쩌고 주동사의 시제가 어쩌고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제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 설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네 멋대로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싶어서 그게 아니고 이게 헬라어 원문을 진짜로 제대로 분석을 하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헬라어에 관한 이 깊은 문법 어쩌고저쩌고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저건 그런 것들을 다 따진다면 그 원문은 어떻게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할 수 있느냐? 그 3번에 빨간 줄 나오는 것 같이 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건 즉 예수입니다. 그죠? 정확히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믿어라 그거예요. 메시아를 믿어라. 근데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믿어야 돼요. 너희가.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나 돼지한테 짐승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하십니다. 마귀 사탄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믿어랍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래요. 네. 우선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홍길동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홍길동 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냐 그게 아니죠.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한 문장입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예요. 즉 예수라는 어떤 그 인물이 바로 뭐야? 메시아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는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 구원해 주실 분이 그냥 내가 구원자야 그러고 내가 스스로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하신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말은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너희에게 보내주신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라는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개인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젊은이가 한 30대 초반 40대 정도의 젊은 사람이 나이도 있으니까 몸 건강하고요. 또 돈 잘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지대로 다 될 수 있어요. 자기 하나는. 그러나 자기의 가족들, 처자식과 그죠? 부모, 형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가족의 테두리를 조금만 넓히면 이건 죽을 맛인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아주 힘든 게 많습니다. 대개 뭐예요? 건강 문제, 아니면 돈 문제, 아니면 뭐예요?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걸로다가 항상 괴롭죠.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못한다. 그리고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이 세상에 예수 한 분뿐이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믿게 만드는 것 너희가 믿도록 하는 거, 너희가 믿도록.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가요.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말하자면.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는요. 단순히 그렇다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잠시 믿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 안 믿거나 조금 전에 믿다가 지금 안 믿거나 이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강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러지 않죠. 계속 흐르죠. 그것처럼 계속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믿다 말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딱 암이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다음엔 병원 의사로 간다니까요. 확 방향이 돌아선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거예요. 강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진행형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속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지속적으로 믿게 만든다 그럴 때 지속적으로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의미를 살린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다 말다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무당도 마지막에 급해보세요. 죽을 때가 되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요. 무당도. 그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평소에는 거의 없이 살았죠. 잡귀신 믿고 살았죠.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니까요. 좀 무당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는 급하면 죽겠으면 하나님 믿는데요. 평소에는 안 믿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믿도록 믿게 만들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다 말다 맨날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믿다 말다 합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는 잠깐 믿는 것 같다가 그것만 딱 벗어나고 나면 거의 안 믿고 살죠. 그죠? 그러다가 이해관계 돈 문제가 관련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오로지 그냥 돈에 신경이 꽉 꽂히죠. 하나님 신경 안 써요. 예수 신경 안 써요. 믿다 말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믿음이에요. 강물이 흐르듯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목사는 그렇다고 대답 자신있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도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래요. 근데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직 미흡한 거예요. 더 훈련시켜야 돼요. 더 훈련을 시키는데 원하는 거 다 해주면 훈련이 잘 돼요? 안 돼요. 훈련은 원래 괴로운 거예요. 훈련은 원래 힘든 거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자꾸 성숙이 돼요. 끊어졌다 이어졌다가 하루 1000번씩 하던 걸 하루 500번이 되도록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고난과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고는 절대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믿을 것 같죠? 하루 이틀 믿어요. 하루 이틀만 지나고 나면 절대 이제 편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데 즐기고 놀아야죠.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좀 지속적으로 믿게 만드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게 만든다 하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바꿔 얘기하면 혼동하지 말게 알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요. 아는 거는 어때요? 신학 공부하고 성경 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면 믿음이 크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른다는 말이 정답일 겁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신학 공부하니까 믿음이 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요? 논리적으로 말로만 따지거든. 머리만 무거워지거든요. 교만해져요. 성경에 보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와요. 지식만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만 생기고 지식만 생기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요. 신앙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믿게 만든다 그러셨지 알게 만든다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은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실제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빚을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걱정 마라. 1억? 걱정 마라. 그럼 내일 보내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순간 1억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아니면 이제 편안해져요? 믿으면 편안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못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못 믿으면 불안해요. 그 말을 믿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난 갚을 능력도 없는데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어쨌거나 그 사람 말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이 이런 걸 갚아주겠다고 해도 나는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 아버지래 가서 그랬든 나한테 그 전에 은혜를 많이 입었든 어떤 이유든지 내가 진짜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까지 어떻게 돼요? 발 뻗고 편안히 잠잘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말을 믿으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을 뜻하는 그 예수의 구원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진다니까요. 편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참 했는데도 영 마음이 무겁고 울적하고 답답하고 그렇다. 그럼 그 말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못 받은 게 왜 못 받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1억을 빚을 졌는데 누군가한테 형제라도 좋아요, 여러분. 형제한테 1억을 좀 갚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형님에게 혹은 동생에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요, 형님. 내일 1억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없는데 내일 한꺼번에 보내드릴게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믿으면 내가 그 순간부터 편해진다니까. 근데 이게 동생이지만 내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나 하고 의심을 하면 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난에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증한 인물이고 그죠? 하나님이 보증한 인물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해주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예수님께 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내가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야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하고도 안 편해진다. 그 말은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악센트를 넣어서 강하게 믿습니다 하고 했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일단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반응이? 일단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죠? 네? 제사 지내는 거 순양의 기름 이거보다 뭐예요? 순종이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니까
그 믿어드린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협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고 막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래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발버둥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곧 죄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그게 곧 죄입니다. 거기 주보 요약한 거 10번 보십시오. 만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게 만드는 거.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 결국은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요한복음에서 14장에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뭘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끄집어 드리려고 들어요.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이용해 먹으려고 들면 여러분들이 저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절대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런다면은 그거 속고 따라올 바보 같은 성도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전에 학교 선생하면서 보니까 한 반 70명 중에서 1등 하는 애도요, 나머지 69명을 정확히 판단하더라고요. 누구는 좋은 놈, 누구는 나쁜 놈을. 근데 1등 하는 애만 그런 줄 알았더니 70명 중에서 70등 하는 애도요, 1등부터 69등까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뭐에 비춰볼 때 누구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정확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도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사람은 다 아는 법인데, 바보도 아는 법인데, 처음에는 한두 번 속겠죠. 근데 바보도 다 알아요. 어린애도 알아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데 온갖 관심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허공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야 정상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는 게 뭐 1, 2%, 5%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예요? 믿음도 내 노력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네.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올 게 아니고요. 저기 어디입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찾으러 중동으로 가세요. 거기 가가지고서 저 중고 고물상 이런 데 뒤지면서 혹시 막 뒤지다 보면 요술램프를 하나 찾을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쓱 비비면서 지니야 나와라. 나한테 금덩어리를 뚝딱 금성을 지어주기 바란다. 뭐 그거를 하는 게 낫겠죠. 11번 거 요약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게 또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다?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잘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협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잘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예수가 곧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해라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전도가 뭔지를 확실히 알 때까지 나가서 한다고 해봤자 그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닌 사기가 된다니까요. 근데 전도란 뭘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당신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는데 안 믿는다? 할 수 없어요. 이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지가 지고생 자초하는 거예요. 지가 지옥길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간절히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믿으려면 그러려면 방편상 교회를 나오십시오 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 손 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예수가 바로 당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결국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인데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요? 신나죠.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할 일을 대신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한다면 이거는 원래 죄인이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죠. 그죠? 왜? 원래 죄인이었던 내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게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13번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질병 문제로 혹은 물질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삶에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죽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대학 교수라고 해서 암 안 걸립니까? 서울대학 교수라고 해서 부부싸움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에서 대한민국 최고 갑부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인간 사는 문제가 다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입에 밥 3끼 들어가는 걱정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그죠? 그 많은 돈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느라고 걱정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종류가 좀 다를 뿐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학식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가져도.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그냥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존재가 나 자신이냐?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능력자냐? 절대 아니에요. 그게 될 것 같으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왜 나오겠어요? 그죠? 갑부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겠어요? 아니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현재 인생의 고난에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분명히 깨닫고 예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예수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있었고 지금은 예수로 있진 않지만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것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되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기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 기절을 다 외우면 뭐예요? 안 믿으면 한참 도루묵이에요. 헛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참 지겹게 안 믿습니다. 정말. 저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게 안 믿어요. 징하게. 그 사투리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정말 징하게 안 믿어요. 진짜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예. 암 걸린 사람들 병원에서 의사가 어디에 암이 생겼습니다. 현재 몇 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고 뭐라고 설명한 거는요. 한 번만 들어도요. 웬만한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도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확실하게 외워요. 확실하게.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가 아무리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해도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해도 끝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루만 지나면 거의 다 까먹어요. 그죠? 한 달만 지나면 거의 남지가 않아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건져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를 그런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해결해 주신대요. 근데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될까?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삐졌나? 부터 해서 온갖 생각 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가 믿지 않는 건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밑줄 그는 것처럼 13번에 밑줄 그는 것처럼 예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구원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병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도 알아. 치료의 하나님이란 거. 이것도 알고요.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알아. 뭐 어디에 몇 장인지도 다 알아. 그걸 읊어대고 설교도 할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못 얻습니다. 이거는 구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실제로 그걸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믿습니다.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 믿는다는 말. 잘 믿는다. 믿음이 크다. 좋은 믿음이다. 온전히 믿는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까 제가 그랬죠. 강물이 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면 많이 장마 때가 되면 강물의 수위가 높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가물면 수위가 내려가요. 그러면서도 끊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수도꼭지처럼 믿어요. 그죠? 필요할 때 조금 물 나오고 하루 종일 잠궈놔요. 그죠? 하루 종일 물이 안 통해요. 흐르질 않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조금 털어놔요. 수도꼭지 물 잠근 시간이 훨씬 많다가 여러분들 물 하루 종일 써봐야 얼마 씁니까? 식당 아닌다면요. 대형 식당 아닌다면 물 하루 종일 수도꼭지 털어놔요? 안 털어놔요. 집에서 샤워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한데 수도꼭지 털어봐야 몇 시간 털어요? 몇 시간 안 털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꼭 수도꼭지 트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에요. 하루 종일 끊어졌다가 잠깐 믿다가 하루 종일 끊었다가 잠깐 믿다가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일주일에 예배 때 한 번 수도꼭지 털어놓는 식으로 잠깐 믿었다가 아멘 했다가 일주일 내내 확 잠궈놔요. 그죠? 믿음이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그런 믿음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요. 큰 믿음도 아니고요. 그건 믿음이 적은 거고 믿음이 없는 거에 가까워요. 그거는. 여러분 실제로 온전히 믿으면요. 끊임없이 믿으면 두려울 틈이 있어요? 없어요? 좌절하고 실망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진짜 끊임없이 믿어보세요. 맨날 싱글벙글이지.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돼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뭔가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내가 봐도 내 얼굴이 훤해졌어요. 그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돼요. 오래 안 걸려요. 물론 그 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며칠이 갈 수가 있고 그게 뭐 한 달, 두 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거의 한두 달 이상은 안 가요. 그 전에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거는 기도 응답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게 내가 이미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미 믿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고 나도 이미 내용인 걸 알고 그러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해지고 나면 실제로 문제가 눈에 보이도록 해결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웬만하면 한 달 이내에 다 끝나요. 올라올 정도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신세가 처량하고 서글프고 속이 쓰리고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이 나고 미치겠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지속적으로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면 한강물이 흐르듯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넘어서 한강을 넘칠 수도 있죠. 뚝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수위가 바짝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끊어지진 않아요. 그것처럼 끊어지지 않고 믿는 게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갖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비유로 든 걸로 말하면 강물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수도꼭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수도꼭지 같은 믿음입니다. 하루 종일 잠궈놔요. 물이 흐를 리가 없어요. 그죠? 흐르면 아까워서 그냥 꼭꼭 잠그듯이 믿음도 흘러가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지가 않아. 그냥 잠궈놔요. 그냥. 근데 꼭 필요할 때 죽겠을 때만 아각대고 그때 그냥 수도꼭지 꽉 틀듯이 콸콸콸 나오듯이 그때 잠깐 그러고는 또 금방 뚝 하고 잠궈놓은 거라면 끝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곧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왜 그런 생각을 심어줬는지는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꼭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산을 갖다가 싹 털어서 큰 교회를 멋지게 지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큰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저 끊어지지 않고 강물처럼 지속적으로 쭉 이어짐으로써 항상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그러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처음 인사말이 뭐였어요? 평안하냐? 샬롬?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다. 만약에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안 믿었구나.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었더라면 너희는 평안해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사실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마음이 즐겁지 않다. 여유가 없다. 조급하다. 뭔가 불안하다.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결론 부분, 거기 빨간 글씨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뭐다? 아까 두 차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믿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믿도록 만드는 거. 잠깐 믿다 말다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그리고 믿다 말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24시간 되면은요, 잘 들으세요. 이게 24시간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한 달 30일, 1년 12달 이게 계속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히 얘기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게 진짜 24시간 1년 12달 이게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신이 이미 움직이는 교회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뜻인데 이 믿음은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제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건데 이거 다 되면요 사실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열심히 나오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나온다면 뭐 하겠어요? 놀러 가겠어요?
아니죠.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전도할 겁니다. 미친 듯이. 그죠? 그 정도쯤 24시간 1년 12달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교회 필요 없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교회는 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숯불이, 조그만 탄덩어리가 불이 붙었어요. 빨갛게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꺼지죠. 조그만 숯덩어리라도 조개탄 같은 것들도 모아놔야 불길이 오래가죠. 약해진 탄이, 불이 꺼져가는 탄이 불이 붙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충만해서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1년, 12달, 10년, 20년을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잠시도 쉬지 않고 한강물이 흐르듯이 끊임없이 그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교회에 나와도 목사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입을 벌리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날 겁니다. 길거리에서 말 한마디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거기 빨간 줄로 한 거 다시 보세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무슨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목사가 좀 힘은 들겠지. 성도들이 할 것 같으면 결국 목사가 해야 할 테니까. 성도들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지. 종이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목사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 와서 무슨 청소하고 뭐하고 주차봉사하고 온갖 거 다 하고 맨날 그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쉼없이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돈 들어요? 많은 학식이 필요해요? 사회적 지위와 높은 교양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거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린애가 더 잘해요. 그죠? 여러분, 조그만 애들은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지금은 안 되고 아빠 이번 달 월급 타면 사줄게. 그러면 애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아빠 월급 언제 타는데 그럼 언제야? 그러면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때까지 기다려요. 징징거리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애들은 믿어요. 근데 조금 큰 놈은 어때요? 혹시 아빠가 이거 공수표 남발한 거 아니야?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야? 혹시 돈이 모자란다고 또 딴 데다 쓰고서 다음 달에 해준다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잔머리 굴려요. 그죠? 근데 어릴수록 그건 잔머리로 안 걸려요. 애기들은 어른들 말을 잘 믿어요. 그죠? 너무 잘 믿어서 모르는 사람이 해주겠다고 때 따라가서 문제지. 그죠? 근데 어른들은요, 너무 안 믿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목 터지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수천 년간을 갖다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해놓고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주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사실 믿는다는 건요, 많이 아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정말로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바로 예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금 그때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니 나도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자신이 계속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남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자꾸 선포를 하고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정확히 해결해야 돼요.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정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그 순간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바로 목사인 내가 죽을 병에서 혈액암에서 건져져서 39에 건져져서 지금 69세가 가까이 되도록 30년 가까이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증거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마치 비닐봉지에 도자기를 넣어서 깨트린 것처럼 그렇게 뼈가 다 으스러진 그런 고등학교 청년을 기도만 가지고 뼈가 다 붙어서 살아서 지금 40이 넘도록 사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건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여럿이 있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도 많이들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다 조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지금 한 사람은요, 갑상선 호르몬이 제로예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면 몸이 무기력해서 처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갑상선 호르몬 약을 숫째 안 먹고 지금 몇 해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요즘 병원에 가보냐고. 안 간대요. 그럼 약은 숫째 안 먹는 거냐고.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지. 그러니까 이상 없대요. 그러면서 뭐 조만간에 아마 뭐죠? 그 2년마다 하는 거. 정기검진하는 거. 그때 할 때 각별히 그거 좀 한번 다시 좀 살펴봐야 되겠대요. 나와서 호르몬이 나와서 이상이 없는 건지 여전히 자기가 알기로는 지금 숫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도 이상이 없는 건지. 근데 나와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기적이에요. 치료를 해주신 거니까. 근데 안 나오고도 이상이 없다.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의사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한테 말 안 한대요. 왜? 말해봐야 이해를 안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말 안 한대요. 왜? 말해봐야 이해를 안 하니까. 날 보고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작은 교회도 수두룩해요. 대한민국 다주점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다? 우리로 하여금 수도꼭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수도꼭지에 나온 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지속되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로 하여금 만드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의도에 부응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점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